근데 매일 성경 말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그건 이제 매일마다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본문을 제가 지금 읽진 않고요. 그림을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두 개 나라로 존재할 때 이쯤에 있는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당시에는 이제 북에 이제 아방의 아내였던 그 이제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심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는 아합과 연합하여 함께 아람과 싸우고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라못 길리앗 혹은 뭐 길리앗 라못인데 한국 지도로 본다면 뭐 강원도쯤 되겠죠. 뭐 강원도 한 원주쯤 되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이 솔로몬 사후에 아람 군대에게 뺏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 땅을 갖고 싶어 했고 이 지역은 상당히 목초지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예언을 했죠. 그죠? 400명들이 와서 하나같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할 때 그렇지만 선지자 미가야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가야를 집에 쳐 넣고 이제 왕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합 왕은 자신은 그냥 일반 평복을 입고 싸울 것이고 이제 여호사밧만이 이제 왕의 마차를 끌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랬을 때 평범한 왕처럼 싸웠던 아합 왕은 그냥 무심코 맞은 화살에 이렇게 맞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안전하게 돌아왔지만 선지자 바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등장하는데 예후가 등장해서 선지자를 이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많이 나무랍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지혜란 것을 계속 그렇게 전 이 유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 사역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특이한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변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본명을 쓰면 되는데 본명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일반 명사 썼다가 했어요. 네, 이스라엘 왕, 즉 예후죠, 예후. 예후가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병거 지휘관들이 말하기를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죠. 이럴 때 여호사밧이 아마 전쟁에 그렇게 잘하지 못한 왕이라 보여지는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아마 그랬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병거 지휘관들입니다. 아람 군대.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저놈 아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게 만들게 되죠. 왜 그렇게 그들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마 몇 번의 전쟁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전에 역대하에 나와 있지 않고 열왕기상 몇 장입니까? 네, 20장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미 전쟁을 두 번 했고요. 그 전에는 가나안 나라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와 함께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하 그러니까 예하 병졸들은 모르지만 지휘관들은 아합 왕의 성격이나 외모를 대충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되게 감동을 주었을 때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4절 말씀 보시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제 다 멈추게 하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심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쐈습니다. 근데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
갑옷솔기란 것은 갑옷을 이렇게 갑주를 이렇게 덧댈 때 갑주와 갑주 사이예요. 그러니까 살짝 틈이 이제 보이는 거죠. 거기에 맞은 것입니다. 갑옷 위에 맞으면 안 되고 갑옷과 갑옷들이 이렇게 작은 비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비닐 사이에 맞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부상이 내가 심하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라고 나와 있죠. 34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방도 그냥 그 병거에서 버티다가 저녁쯤에 죽습니다. 다른 성경 어딘가요? 열왕기상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가 병거에 가득하였더라. 즉 피를 많이 흘려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화살 하나 맞아 죽은 건 아닙니다. 화살 하나 맞았을 때 지혜를 잘 하고 몸을 잘 간수하면 살 수 있겠지만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자, 사람의 눈을 피했지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선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여호사밧이 돌아왔죠. 여호사밧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아들이란 말이 반드시 아들은 아니고 제자일 수 있습니다. 제자일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벤이라는 건데 벤이 이제 그 아들인데 이 벤이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자 역시 아들이라 부릅니다.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하나님은 본래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면 예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을 꾸짖은 선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서 왕에게 대항했던 근데 이것을 좀 전문 용어로 궁중 선지자라고 불러요. 궁중 선지자. 그래서 보통 이제 궁중 선지자는 왕족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캉네캉 비슷한데 너 여호와의 말씀 들어. 뭐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왕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왕도 선한 일이 있으니 바로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한 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합니다. 인정. 그렇지만 지금 방금 갔다 온 거는 뭡니까?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특이한 것은 마치 이 잠자던 배터리가 전기 충격을 받으면 탁 깨어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다시 나가서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나가서. 다시 나간다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나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몇 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봤던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부엘세바는 여기거든요. 에브라임 산이 여기예요. 전 이스라엘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사밧이 부흥사는 아니었지만 그런 일을 직접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재판관 세우고 재판할 때에는 이 재판은 우리가 보통 재판하면 재판 당사자를 위한 재판이죠. 그죠? 누가 잘못했는가? 그렇지만 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재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할 때 피고와 원고를 위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재판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재판의 본질을 다시 한번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모세가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보시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것을 재판하고 족장들은 세속적인 것을 송사합니다. 밑에 보시면 구체적인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누가요? 언제? 뭐 할 때?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끔 될 것입니다. 아합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술책을 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휴대폰 배터리가 미국에서 전혀 충전이 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보다 지금 보면 뭐 아이들 장난감 같은 그 휴대폰인데 근데 휴대폰 값이 한 $20쯤 됐고 배터리 값이 한 5불 10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삼성인데 그 뭐 20불짜리 핸드폰이니까 진짜 허접하죠. 근데 폴더폰이었는데 아무리 충전해도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름한 핸드폰 고치는 가게 갔더니 그냥 그 전기 충격기를 잠깐 테스트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직원이 하는 말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잘 된다고. 집에 와서 충전하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충전기에 다시 넣었더니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걸 깨우는구나. 여호와의 백성의 특징은 뭔가요? 여호와 백성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이 여호와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린 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을 때 깨우치고 중간한 자가 나에게 여호와 경외를 설명할 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성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귀한 은혜가 모든 가정과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